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핵심이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뭐냐 하면은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먼저 앞에 나오는데 52장 13절부터 15절 세 절이 반응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예상과 다르다, 기대와 다르다, 상식과 다르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2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뒤엎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샘플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52장 13절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럼 우리 형통이라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형통이 뭐예요? 그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거, 뭐든지 잘 되는 거, 만사형통, 뭐 운수대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거 이런 거를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념도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번 생각해보면 알겠죠. 요셉이 뭐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데 뭐 고난이 없었나?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는 고난 없음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10절 그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통한 분이 되시는데 그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거. 예수님 형통하신 분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통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고난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그게 형통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할 것이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 개념하고 이 일상 개념하고 다른 뒤집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실 세 발의 피고,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중요한 개념인데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대속.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일 많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이 어렵습니까? 대신 값을 치른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랬죠. 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한다고. 근데 순종도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내가 감당 못 하잖아요. 내가 못 할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죽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육체적인 죽음이야 모르겠지만 영적인 죽음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 지옥인데. 그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요. 그 뭐 맞아요.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근데 그 책임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지옥 간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옥 못 가죠. 영원의 형벌에 어떻게 가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길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내가 짊어질 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가주신대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게 대속이에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질고라 그러죠. 질고가 뭡니까? 병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랬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암 말기야. 암 말기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길이 없잖아요. 뭐 병원에서도 답이 없다 그러고. 그럴 때 혹시라도 와가지고 너 대신에 내가 암 대신 알아줄게.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내 대신에. 뭐 하다못해 장기 이식이라도 해준다 그러면 뭐 눈이 없는데 안구를 기증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되고, 뭐 간이 없었는데 간을 기증해줘가지고 또 내가 살게 되고, 또 뭐 있나 뭐 폐는 기증이 안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증해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대신해 준다는 거. 내가
여러분 그런 그 예화들 많이 들지 않았어요? 어떤 그 깡패 같은 녀석인데 어떤 선생님 앞에서 깜짝 뭐 말 못하고 말 잘 듣는다고 뭐 옛날에 그런 예화 들어봤죠. 이렇게 막 싸움을 벌이는데 깡패끼리 싸우다가 어떤 놈이 칼을 던졌대. 근데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손으로 막았대요. 그래서 뭐 칼이 박혔다며. 그게 원래 내 심장에 박혀야 되는 건데 선생님 손에 대신 박혔어. 그게 대속이에요. 그 칼이 내가 찔려야 될 건데 대신 찔려 주셨다고. 그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감정을 느끼겠어요? 미안하고 어떡하나 뭐 이런 감정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내가 병 걸린 것을 대신 아파 주시고 내 아픔을 대신 고통 받아 주시고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대신 찔려 주시고 내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야 될 것을 대신 가주시고 죽어야 될 것들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게 대속이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대속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쓸데없는 거 자기가 책임이 나는데 책임 못 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많이 대신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신 못할 것도 되게 많죠. 뭘 대신해 줄 거예요? 뭐 결혼을 대신해 줄 거예요? 뭐 직장을 대신 가줄 거예요? 뭐 기껏 줘봐야 돈이나 주는 거지.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대신 못해요. 근데 그걸 대신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근본질이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감당 못할 거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 대신 짐져 주시는 예수님. 그 개념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지옥 가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듣고 놀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1절 있으면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놀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라 그러는데 사실 순종의 영역은 이건 신뢰가 먼저예요.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죄 어떻게 할까요? 죄. 우리 기독교만 죄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왜?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우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죽어라. 그게 답이냐고. 그래 지옥 가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절부절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대요. 믿기만 하면.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죠. 나 이렇게 찔리는 건 나 감당 못해요. 근데 예수님 대신 찔려 주셨대요. 전 죄 많이 졌거든요. 죄 내가 감당 못해요. 내가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뭐 무릎에 뭐 피가 날 정도로 뭐 꿇는다고 되겠어요? 뭐 내가 잘못해서 뭐 손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빌면 되겠어요? 죄 해결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럼 다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영원한 형벌에 간다니까요. 근데 감당을 어떻게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 주시겠대요. 믿기만 하면. 그게 복음이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대속이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칼 찔리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암 걸려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지옥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나? 근데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대신에 해 주셨구나.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뭐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대신 당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대신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이게 근육질 기독교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우리가 강해지고 뭐 화려하고 힘이 있고 그래 좋다고요. 우리가 화려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본질이 그거 가지고 교회가 그래 힘이 있어요. 그래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뭐 구제? 뭐 못 먹는 뭐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뭐 아픈 사람 병원 좀 데려가지고 그럼 뭐 안 죽나 그 사람 또? 그게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 그러면 뭐가 해결될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근육질로 해가지고 뭐 힘 가지고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양머리 개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대신 질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 죄 제가 못 져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제가 못 막아요. 그거 뭔 짓을 해도. 근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예수님께 몰아가는 거예요. 나도 내 문제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 나를 대신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그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지옥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그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더스 지저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딴 소리 다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한다 그러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붙잡아 놓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거. 사기꾼이죠. 해결도 못할 거면서.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당하신다. 예수님 이름 믿으면 되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해결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감당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대신 못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괜히 교회가 힘이 좀 생긴다 그래서 뭐 힘 생긴다는 뭐예요? 뭐 권력 좀 생기고 돈 생기고 뭐 그런 거지. 건강 좀 있고. 그 자꾸만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짜 기독교지 그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요. 뭐 요즘에 잠깐 외모를 따지는데 뭐 얼짱 몸짱 이러는데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은 볼품 없어도 되고요. 좀 쪼다가도 되고 그냥 사람 보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잠깐 바라보는 게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2, 3절에 나오죠.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뭣도 모르고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래?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래?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나 때문이라고. 내 대신 당한 거라고.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기절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내가 당할 거 다 당하셨네 그거죠. 예수님 읽으면서 내가 당할 거 나의 죄예요. 나의 고통이고 내 운명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럼 뭐 그다음에 설명할 게 뭐 있어? 감사, 감격, 사랑, 뭐 충격 뭐 이런 거죠.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도 못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의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해결하려니까 두려움이죠. 그래서 마귀가 잠깐만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지옥 문제도 해결 못하고 용서도 해결 못하고 해결할 게 없어요. 별로. 그냥 기껏해야 뭐 돈이나 좀 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말이나 몇 마디 해주는 거. 그밖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셨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요 억울함을 느껴. 그래서 사는 게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래서 억울해서 막 미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 예수 믿다가 억울함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세상은 억울해요. 왜냐하면 대신 지는 거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은 억울함을 느껴야 되는데 억울함을 느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덜떨어진 인간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이건 억울함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야. 억울함이 아니라 이건 십자가야. 그런 거죠. 우리
되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들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제3자가 볼 때 보면 저 엄마 저 되게 억울하겠다. 저 딸이 막 그냥 집어 던져놓은 거 다 빨래하고 밥 해주고 저렇게 막 소리 질러대는데 또 와가지고 깨워주고 등록금 대주고. 근데 그 가서 물어봐요. 억울하냐고. 물론 그래 말하는 엄마도 있지 요즘에는. 근데 뭐라 그래? 사랑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보이는데 예수님은 사랑한대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억울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함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나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기 자꾸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를 하면서도 막 억울해. 내가 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꼴인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막 엄청 고난당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하면서 갔대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사랑했다. 사랑했다. 억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기뻐해요. 이런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 내가 이거 왜 하는지를 알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욕먹고 대신 책임지고 대신 가고. 그 구약의 유다가 그랬잖아요.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다 짊어지는 거예요. 베냐민 남으라 그랬더니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죽으라 그랬더니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랑이거든요. 사랑. 훌륭해진 거잖아요. 참 훌륭해졌죠.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 십자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예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억울함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10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그 결과가 쭉 나오는데 그 뜻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11절 같은 데는 예수님이 만족하셨대요.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 그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다. 뭐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그대로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사생애를 좀 버리고 여기 지금 뭐 애누리에서 한 40년 사신 분들 사생애를 살았다 그러면 40 넘으신 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은 공생애를 사셔야 돼요. 공생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자세와 같이 좀 남의 짐 짊어지고 가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정리하면 대속이라는 엄청난 걸 깨우쳐 예수님이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다 일치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 상태와 관계없이 일은 이루어져요. 그죠?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못한다 그러면 맡기면 돼. 신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셔요.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순종이 먼저 왔지만 그 다음이 순종이에요. 내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주셨잖아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가 죽었다고 죄사함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순종의 영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남은 고난.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사랑하겠습니다가 뭐예요? 대신 당하겠습니다. 대신 지겠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이라고요. 그래서 적용이 되시죠. 예수님 내 상태에 관계없이 예수님 다 이루어지십니다. 안 되는 거 잠깐 쥐고 있지 말고 맡기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 제가 못해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도 해야죠.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거 하고. 말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우리도 이제 공생에 살자고. 공생에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는 인생 사는 거고, 대신 맞는 인생이고, 대신 고통당하는 인생이고, 대신 품는 인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아파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사명이라 그러고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 사명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